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 뒤에 보면 노란색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시팅 포인트입니다. 그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요. 그 자리를 좀 지켜서 다른 분들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정말 마스크 착용이 힘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잠깐 뒤쪽에 나가셔서 마이크를 벗고 호흡하시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한 지 7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였고요. 또 예배에 대한 문화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그 무수한 짐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한 분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이곳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사. 다시 한번 찬양할까?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고집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기도하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에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며 우리가 지어왔던 그러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장미경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지는 이 아름다운 시가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히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하나님,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말씀에도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안녕하세요.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멋진 산을 넘으시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스터라는 동네에 오시게 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온 힘을 다해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하루에 13,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폐렴 환자와 결핵 환자들이 늘고 있고 그런 환자들에게는 코로나의 감염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실직이 늘어나고 있고 실직으로 인해 마음들이 흉흉해져서 식료품 가게를 터는 강도 및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넘어서 굶주림과 매일 싸우는 빈민촌 식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식료품 꾸러미를 만들어서 5차례에 걸쳐서 학부모 가정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은 비와 함께 심한 태풍의 영향으로 마을들이 물에 잠기고 빈민촌 집들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트럭이 바람에 전복되는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겨울을 지내기도 또한 폭풍우를 감당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육부의 강행으로 학교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 이후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각 학년별로 2주 정도의 폐쇄 조치와 함께 별도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의 교회에서 만들어 보내주셔서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1시간마다 손 세정제로 손을 닦이고 교실을 방역하고 또 얼굴 전체를 가리는 얼굴 방패도 손수 만들어 아이들에게 씌워주고 있지만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합니다. 겨울이 접어들면서 현재 학교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한다 손 치더라도 따닥따닥 붙어있는 빈민촌 집들이 많은 이 동네에서 생활하는 학부모 가정들이 많기에 감염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하교한 아이들이 다음날 오지 못하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이런 마음이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어 매일 걷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건축을 9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건축과 함께 농사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역 주민을 도우려고 관계자들을 만나며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날,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날, 서로 껴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 길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장미경 집사님 찬양 너무 감사드려요. 장미경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장필정 권사님이 수정 아파트에 계셔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늘 오면은 그냥 같이 우리 교회 교인 맞죠? 집사님이 그냥 막 찬양하세요. 그 뭐 1부도 2부도 막 그냥 했는데 장필정 권사님이 10월 말에 우리 집사님 그리고 손주가 있는 손녀딸이 있는 캔사스 시티로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오늘 2부에 이제 예배를 나오실 텐데 위에서 잘 가셔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기도 제목은 장미경 집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다시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남아공 김현주 선교사님은 2014년도에 그 남편이신 김종우 선교사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로 왔었고요. 2017년도에 허리가 안 좋아서 저희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때 나이 4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같이 가졌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저 남아공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고, 또 남이 해놓은 것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하고 두 딸 아이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남아공으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헌금을 해주셔서 컴퓨터 교실 한 10,000불여치에 걸친 컴퓨터를 설치해서 컴퓨터 교실이 오픈되는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태가 벌어져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고요. 얼마 전에 저분네 소원이 된장찌개 먹는 것, 한국 고추장 같은 거 먹는 거, 뭐 미역 먹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180불어치 음식을 사서 보내려다 보니까 이게 뭐 UPS로 보내면 뭐 450불, 뭐 페덱스로 보내면 800불, 그래서 보내는 걸 멈췄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감동이 있어서 보내자, 그래서 보내신 거 아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본인이 괜찮으셔도 마스크만을 서로 쓰고 있으면 거의 이렇게 감염될 염려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찬양을 할 때, 제가 아까 일부러 찬양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보니까 답답하기는 해요. 나는 그렇게는 찬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밖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찬양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소리가 자기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와서 공명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는지 몰라요.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본인의 입냄새가 그대로 코로 들어오는 역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찬양을 할 때 나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오늘은 마지막 송 모든 것들을 앉아서 부를게요. 왜냐하면 서서 혹이나 하면 이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모든 예배를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요절 말씀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거기에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셋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남들 뒷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을 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또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집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친구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늘 자주 만나며 우정을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5, 6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나가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연락을 잘 안 하게 됩니다. 20대 때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친구만 있으면, 그 여자와 결혼만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전부였던 것처럼 느껴졌던 젊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차 기억나세요? 중고차였건 새 차였건 그 차를 산 다음에 안을 닦고 청소하고 어떻게든지 그 차를 좀 이쁘게 만들려고 애썼던, 그 차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차에 대한 추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나갈 때 본인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나는 이 옷을 입으면 좀 폼이 난다라고 생각하며 아끼고 아꼈던 옷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머리 스타일을 고집하였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 다 소중했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소중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영원토록 행복했던, 할 것 같았던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 할 때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힘은 어떻습니까?
국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국가 스타일을 가리켜 우리는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한 부족 같은 국가예요. 뭐 많아야 1000명이 안 되는, 크면 한 5000명, 정말 크면 10,000명, 이런 거를 부족 국가라고 해요. 그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어요. 어디는 뭐 75명이라고 하지만 70명이었어요. 그게 부족을 이루는 거예요. 부족들 간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전쟁을 했냐면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우리 부족이 먹고 살 것이 어려워요. 그럼 옆에 침략을 가서 다른 거 갖고 오고 식량을 뺏어왔어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불태워버린다든지 노예로 삼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고, 너무나도 넓은 땅에 사람들이 적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세계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들이 쳐서 점령한 그 나라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들을 가리켜 제국이라고 말을 해요. 제국은 말을 안 들면 가서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땅을 자기 나라 땅으로 삼았고, 항복을 하면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소위 말하는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세계 역사가 어느 시대가 흘러가면서부터는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한번 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게 되면 자신들의 아내, 딸들이 무조건 노예로 팔리고 빼앗기는 살벌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전쟁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가 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진, 다른 나라들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제국이라고 굳이 불리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고, 이 나라 저 나라들이 다 싸우고 있을 때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농사를 지면 풍성하게 풍년이 드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지금 사람들도 어떻게 저런 무덤을 만들 수 있을까? 4,500년 전에 세계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죽은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미이라로 만들었던 나라. 나일강이 한번 범람할 때마다 나일강에 있었던 좋은 영양분이 땅을 적셔서 범람하면 도리어 농사가 잘 되었던 나라, 이집트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도 지중해를 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 불사, 영원한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는 한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다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왔던 가나안 땅은 그런 거대한 건물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이집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쪽 메소포타미아 쪽에, 지금의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쪽에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저 위쪽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들이 아무리 커져도 애굽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애굽하고 손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도 치신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애굽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붙들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영원한 힘을 가진 제국이 있을까요? 1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언되어지면서 이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예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모압, 암몬, 에돔, 게달과 하솔, 그리고 바벨론까지 멸망하는 예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절에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는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지명이에요. 세계 문명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대한민국 위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에는 강이 두 개가 유명한 게 있는데 하나는 양자강이에요. 양찌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황하강이에요. 이 황하강에서 문명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참 지나가면 인도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인도에는 유명한 강이 겐지스 강이에요. 그 겐지스 강가에서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었어요. 그것을 인도 겐지스 강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지역에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유프라데스 강이 그 강인데 여기에 하나의 문명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나일강이 흘러가죠. 그 나일강에서 애굽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문명을 가리켜 나일강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옛날에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멀리 있는 문명과 이 문명이 서로 부닥칠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군인들이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리들이 길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문명과 문명이 충돌했던 곳이 바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했던 곳, 그게 바로 이 갈그미스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힘이 약해지자 재빨리 이집트가 유대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에 힘을 확장하기 위하여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곳이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처음으로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 이집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략당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본인들이 실수로 당했다라고 생각하고는 대규모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본인들만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오늘날의 리비아 땅이라고 하는 구스 땅에서, 이디오피아 땅에서 용병들을 모아서 갈그미스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큰 방패, 작은 방패, 당시 최고의 기마 부대를 갖춘 이집트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군대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까운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에 2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중국에는 그냥 뭐 크고 작은 나라보다는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모르시잖아요. 이 갈그미스 전쟁이 끝난 400년 후에 우리가 그래도 대충 아는 중국의 한 나라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 나라가 진나라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진시 황제가 나타난 것이 이 갈그미스 전쟁 400년 후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건 그로부터 한 50, 60년 후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있었을까요? 당군이 만들었다고 하는 고조선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애굽에는 이미 기마부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커다란 피라미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지금 160개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이미 그 지역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집트는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는 애굽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애굽왕 바로 느고와 군대 장관들, 군인들, 용사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용병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전쟁만 했다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패하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보시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패배입니다. 이건 전쟁도 하기 전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군인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등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의 특징은 속도였습니다. 발이 빨랐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발이 땅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는 상태로 갈그미스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 7절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애굽의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나일강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물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일어나고 이집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들과 같다. 이집트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들아 달려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방패를 든 이디오피아의 붓사람들아,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들아. 애굽왕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 나일강이 한번 넘실거릴 때마다 그들은 그 홍수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올해도 풍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기병 부대와 마병 부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만 모을 줄 알았지, 폼만 멋있었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은 그때 수많은 다른 나라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전쟁에 수도 없이 용맹을 떨쳤던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패망한 것이 단순히 전쟁에서 바벨론의 용맹함에 밀려서 군사적인 전략 때문에 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리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이집트가 바벨론에 패망하는 그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대적 이집트의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는 그것을 가리켜 제단에 희생 제물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원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집트 제국이 멸망할지 않을 줄 알고 그들이 행하였던 악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이 애국 군대 바론 누구하고 전쟁을 하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이 애국 군대가 들어가서 그 왕을 끌어내리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 그들이 꼭두각시 왕을 그 이스라엘에 세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어서 이집트에 바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본인들의 힘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갈그미스 전쟁에 패한 이집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일어났을까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이 전쟁 후 이집트는 마치 병이 들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 환자처럼 더 이상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나라, 미이라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그 나라가 이 갈그미스 전투가 끝난 지금으로부터 2600년 그 이후로부터는 단 한 개의 피라미드도 세우지 못했고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그 옛날의 제국의 영광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가서 이게 그 옛날에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했나요? 피라미드를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년에서 5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동원되어지는 숫자는 30만에서 40만. 여러분, 그 옛날에 오늘날도 30만, 40만이 많은데 힘이 있을 때 노예들을 부려서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2000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평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들이나 사람들은 모두 올라가는 것을 꿈꿉니다. 올라가는 것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욕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절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계 최강이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내려오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좀 우습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꼰대 취급합니다. 투지가 넘치고 젊은 패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나이가 들게 되는 순간 우습게 여겼던 후배에 의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리가 밀려집니다. 자신이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자연스러운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국가를 영원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병 없이 건강하게 60이고 70이고 80이라고 그분들이 결코 병이 없다라고 20, 30대처럼 건강한 것 아닙니다. 70대 되신 어른이
하나도 안 변했다, 얼굴에 주름살 없다라는 얘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깨끗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피부와 우리의 그 안은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려온다고 또한 내 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올 때 겸손해지면서 사람들은 진짜로 힘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바로가 섬겼던 신, 태양신도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마루둑 신, 그런 신이 있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가 섬겼던 신도, 로마가 섬겼던 신도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민족, 그 민족이 기록하기 시작했던 성경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며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고 짐을 지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짐, 고통의 짐, 죽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을 썼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을 쓰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평생 큰 소리치며 자식들에게 큰 소리치고 아내에게 큰 소리치고 살다가 나중에 모든 힘이 빠진 다음에 마지막 유언이 여보 큰 소리치며 살아 미안해 라고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왜 힘이 그렇게 다 빠진 다음에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할 만할 때 그때 그러지, 자기의 모든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왜 그러고 삽니까? 힘이 빠지기 전에 미안해하지 말고 힘이 그래도 남아있을 때 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남을 누르는 힘입니까? 아니면 책임지는 힘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이고요, 또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은 낮아짐이고 성김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가 있는 분들, 자식 새끼가 너무 고통을 줘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초췌하고 못 먹고 위장장애 걸리고 다 힘들어서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권사님은 기도를 안 해주고 그분들에게 밥을 해주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같이 밥 먹자라고 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그래도 먹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밥을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저녁에는 내가 새 힘을 얻었노라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말할 힘이 없습니까? 그럼 듣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영원하지 않고 점점 더 사라질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도 가치도 다 사라지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한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도 시간도 가진 것도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질 근육과 힘과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없어질 힘이라면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가며 끌어주며 나누어주며 밀어주며, 또한 나에게 힘이 없을 때 다른 분들이 빌려주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총인 줄 깨닫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가 화요일마다 국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국률 사역에 사용되어질 꽃헌금 하신 분들, 우리 임정규 장로님, 임정인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영선 형제, 소영자매, 준선 형제 같이 하여 주시며, 수정, 수연, 제니스, 이 땅에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염영한 집사님, 염하실 권사님 두 분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염영한 집사님 다리 근육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염홍기, 염수경, 염순애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회정이, 현석이 모두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위에 주가 높이 올리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힘이 생기면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머리 둘 곳 한 곳, 집 하나, 자동차 하나, 옷 여러 벌도 아닌 단벌로 그렇게 사셨는데도 하늘 위에 주가 높이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살까요? 주님, 나에게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 교회가 저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예수님 아니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 손 붙들고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행복을, 내 안에 그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비록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행복 때문에 그들도 행복을 나누며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힘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